우리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저희의 발이 실족할 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또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따르기로 소망하오니 회개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박진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사 여러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들을 비난하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유린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모두가 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심신의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은 31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절이 짧으니 우리 연이어 3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더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된 피라미드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그런 표입니다. 제일 아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밑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위에 서 있는 리더들은 죽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죽을 정도의 까무러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시간과 재정과 자기의 능력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제 우리가 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란 장조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라이더들이 배달도 했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었고 자기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섬기는 겁니다. 늦은 밤에 와서 혼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힘들어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들이 리더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그 직분을 받아서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위치에서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 리더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도를 이야기했으니까 리더들에게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섬김의 도도 가르치지만 순종의 도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들에게 공동체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게 되면 개역 개정에서는 장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older 또는 elder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연장자, 그 부족의 지배자, 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원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항존직을 투표로 하게 되는데 마치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직제에 대해서 총회 헌법을 준수하지만 좀 더 공교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를 막 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보통은 서리 집사가 다른 교회 가시면 세례 받고 1년이면 뭐 주일 성수도 어느 정도 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있으면 다 서리 집사를 줘요. 그런데 우리 유림교회는 이 서리 집사가 교회 일꾼이고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운영에 관여하는 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서리 집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듯이 바로 우리는 서리 집사는 자립신자가 되어서 풍산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집사가 되는 거죠.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누군가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권사님도 실족해가지고 교회 일 안 해요. 계속 나만 봐라, 내 안 도와주노, 내가 결석했는데 목사님 신방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더라, 막 이러면서 교회 분란 일으키는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라는 자리에 올라갔을까가 되게 의심스러울 정도죠. 한국 교회가 인기 투표가 되니까 그 권사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찍어줘, 나 좀 표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권사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 아이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되는 자립신자, 흔들리지 않는, 물론 흔들리죠.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데 흔들리더라도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자립신자가 되어야지 집사의 지라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일꾼이에요. 영적 성장인 면에서 이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넘어갈 수 있는 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까지 하고 풍삼기를 통해 갖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낼 수 있는 자, 이 교회 책임에 대해서 내가 청직이다, 그래서 11조도 하고 시간을 내어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주일에 모여있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 개인적인 일보다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고 교회 리드가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내년에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
그래서 저는 이 자립신자에서 이제 사역 준비자, 사역자로 오게 되는 이들이 교회 최고의 리더가 되는데, 이 교회 리더들은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리더들과 저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리더들은 제가 목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리더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같이 목양해내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리더들을 제가 계속 목양해갖고 꼴을 먹여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진을 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자립신자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보살피고 얼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리더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잘 자라나서 성장해서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희생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 리더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의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리더들이 이 직위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갖게 되는 권위가 아닙니다.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그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저의 권위는 이겁니다.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그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위는 생득적 권위, 나면서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생기는 권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받아지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조건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실행하는 리더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나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면서 사역할 때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유교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교주의적이라는 것은 수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순종해야 한다. 이 생각은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거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겸손히 질문해야 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거지 그것이 진짜 잘못된 게 아닌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보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와서 결제받게 만드는 그런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도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민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두 스타일은 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팀장 또는 소그룹 리더에게 그에 걸맞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른 헌신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다수결 원칙으로 했어요. 10명이 돌아가자, 2명이 들어가자. 모세는 하나님 뜻을 받았다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것이 맞다면 소수의 의견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다수결 원칙이 민주적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리더를 따르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잘 세우실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겸손의 옷을 입고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리더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직제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점은 섬김의 도를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마구 임의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또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리더들은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거기에서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헌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리더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로 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충분하게 소통한 결과에 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나의 주장과 다른 방향이 되면은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죠. 제가 실제로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당회 결정을 하고 나서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이 당회 결정을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쪼가려내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방법은 아니지만 격렬하게 토론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안이 잘 결정되어지고 이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또는 리더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리더들이 10-10-10입니다. 20-20-20 되든 간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뜻대로 행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게 되면 그 리더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리더들은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건데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죄에 빠져 있거나 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수수방관, 방임,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 하다 보면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난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이래 생각해. 나는 이래 나는 이러면서 나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가 되면은 안 되죠. 리더들도 불완전하고 성숙이 덜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리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리더의 지도와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리더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21절을 말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장 9절까지 해가지고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가지의 관계인데요. 5장 22절에서 23절이 아니고 33절까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6장 1절에서 4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라는 거죠.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다루게 될 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리더의 자세 중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리더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 따르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알게 되면 성도들의 주장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의견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거, 서로 순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을 때는 부모도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해서 용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피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이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 20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 와서도 비슷하게 그러한 권위,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쪽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순종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반문화적인 모습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이 그겁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권위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권위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르게 되면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주인과 종, 그 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한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노회를 하게 되면 교회의 분열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한 모습을 봅니다. 갈라질지언정, 쪼개질지언정, 하나님께서 힘써 지켜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 분리시키는 이 권위가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다, 자기만을 주장한다. 예수 따르는 게 아니죠. 최종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많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정이 정말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취향이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겠습니까? 서로 정이 있을 때, 사랑이라는 거 있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용납해요. 치약 짜는 거, 이거부터 해가지고 밥 숟가락 놓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와 말 안 듣냐고 싸우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은 뭐죠? 섬김의 도, 복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항 공동체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갑과 을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추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슬픈 자화상,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세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의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 유림교회를 보시죠. 이 유림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겁니다. 우와, 저긴 정말 다르구나. 저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성립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구나.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서로 복종하지? 무엇이 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 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우리 유림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는 섬김에도 복종하는 길, 그것이 같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권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더불어 함께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유림교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번 이달의 말씀 암송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계속 암송하시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경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변경했습니다. 오늘까지 종교시설은 50인 이하로 모일 수 있고 그래서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소독, 환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직은 비대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하튼 경주시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비대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32명까지는 앉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소책자를 배부합니다. 시편입니다. 한두 권씩 가져가셔서 직접 읽으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시고 한번 읽어봐. 시편이 굉장히 짧고 좋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텐텐텐을 이야기했는데요. 매일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창세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고린도후서도 끝났고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호, 12월호는 역대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주문하실 때 홍성애 자매에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주문하시면 그 다음 주일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행복으로의 초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상무 장로님께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결정을 하여서 행복으로의 초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찬양 집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태그 찬양팀 한 5명 정도 와서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하게 되니까요. 영상으로 송출하는 예배입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지난 월요일에 배경원 사모가 부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편으로 보내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정에 사무쳐 황망함 가운데 있을 우리 배경원 사모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친이 걸어갔던 길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남아있는 어머님 잘 모시고 효를 다하게 하시며 자자손손 계계승승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원 사모 가족이 보리떡과 우유를 뒤에 마련해 뒀으니 나가실 때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경동노회가 열렸고 우리 이상무 장로님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되셨고 저는 세계 선교 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차례 실행위원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소리내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같이 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섬김 희생을 다하며 서로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에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편으로 보낸 배경훈 사모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